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다스리는 권세의 그 올바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권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용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 권세가 올바르게 작동된 적도 있었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렸던 것도 사실이지요. 또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늘 자신이 누군가를 지지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공동체를 또한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를 운영할 때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지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였지만 한편으로 인간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도 그들만의 규칙을 갖고 살아갔던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부터 지배를 당하거나 주변 나라의 나그네로 살아가던 시절이 길기 때문에 이 권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세속 권력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건의에 이 순종해야 될지를 굉장히 심사숙고했을 겁니다. 거기에서도 물론 보수파가 있고 진보파가 나뉘어져 있었던 거죠. 바리새파 같은 보수적 율법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열심당 같은 독립운동가 같은 세력이 있었어요. 이러한 복잡한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로마 시민권자이자 유대인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권세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다스리는 권세 속에서 우리 성도, 올바른 성도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현재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바울이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만약 권세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당시에 권세를 갖고 있던 세력인 카톨릭으로부터 순종이 아닌 개혁을 단행했다는 점을 미뤄보았을 때 어찌 보면 좀 쉬운 생각이지만 이를 부정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과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러한 권세에 대한 해석과 개혁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는 권세에 대한 그 복종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1절에서 우리는 복종하라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어로는 좀 어떤가요? 조금 강한 어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강압적인 느낌이 있죠. 한국에서 번역된 모든 성경에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동일하게 복종으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니 우리가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 단어가 미완료 수동 명령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강압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이 썼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쓴 로마서라는 책은 누굴 대상으로 쓴 책일까요? 유대인, 이방인이 혼합되어 있는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고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그러니까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복종은 철저한 율법적 순종을 이야기한다면 이 율법 외의 권위인 로마에겐 당연하게도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로마서의 대상자들은 로마의 규율과 법에도 어느 정도 순응하고 살고 있고 법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 문화는 질서와 조화를 위한 자발적 복종, 시민 윤리가 발달한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확립해 놓았던 유대 문화와 로마 문화 사이의 윤리는 어떤 구별된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여성의 지위는 공적 예배, 율법 낭독, 회당, 즉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었고요. 이혼권도 오직 남성에게만 부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은 가부장제가 있었지만 상류층 여성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경제활동, 재산 소유, 심지어 이혼권까지 갖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정치적인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러한 문화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는 모든 권위에 완전히 복종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말을 바울은 섣불리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 순화된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먹는 것에 대한 자유가 있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순화된 표현을 사용했던 거죠. 이러한 문화적 토용에서 자란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 그들에게 권세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격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복종인 거죠.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이 권세는 개인이 아닌 질서를 위한 구조를 의미합니다. 왕 개인이 가진 구속력이 최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이 지도자를 통해서 잘 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넓게 보면 이 구조는 우리 모든 관계에서도 통용이 되는 부분이죠. 권세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있습니다.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법이죠. 이 법을 통해 권세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의 감사한 손길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권세가 주는 어떤 편안함이 있고 나도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어떤 모방 심리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지도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범이 되어주셨던 예수님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충성과 헌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궁극적인 실천인 거죠. 바울이 2절에서 말하는 또 심판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심판. 이런 질서를 거스르는 자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지도자의 덕목이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처럼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3절, 4절에서 보시면 바울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향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은 뭐냐면 왜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있고 왜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로마서가 쓰여진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AD 49년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집권 초기에 로마에 살던 유대인에게 집회를 금지하도록 했어요. 이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이 빈번히 소동을 일으켰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발판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에서 추방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이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크레스투스. 누구랑 비슷하죠? 누구를 떠올리게 되죠?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기록한 견해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소동은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전통 유대인 사이의 갈등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견 차이가 계속해서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열심당 같은 진보 세력들이 이 유대 저항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였는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자라는 어떤 무장투쟁이 일어났던 시기였어요. 로마 황제가 이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것을 종합적으로 우려한 그 명령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등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를 보면요, AD 57년경인데요. 이때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예요. 자, 그러면 로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정통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교회와의 충돌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우려했던 거죠. 그런 배경 아래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 의미가 우리가 다시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3,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분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바울이 또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세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을 주지 않지만 악한 자들에겐 두려움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단지 공포가 아니라 경외와 존중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백성들을 억압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분열 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도 상식적이지만 악을 행하면 심판을 해야 되고요, 선을 행하면 보상을 해주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는데도 그걸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의 봉사자로 공정한 정의의 칼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곳에 남용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한 선한 일꾼으로 함께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번역이 아무리 봐도 제가 부자연스러워서 다른 번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현대인 성경에서는 벌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꼭 벌을 준다고 해서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건세에 대한 복종에서 중요한 건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양심은 뭘까요? 선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도덕적 지식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데 더 관심이 많죠.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있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를 보면요, 지도자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친한 사람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한테 내가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까, 그리고 법을 어겨도 나를 보호해 주겠지라고 하는 태도가 은연중에 생길 수 있겠죠. 반대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엄한 부모님에게 자란 아이들은 부모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벌받기 싫어서 순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서, 지옥에는 가기 싫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올바름인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이거나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복종인 거예요. 이와 연결해서 조세, 즉 세금도 잘 드려야 한다라고 그 다음 구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당시에 세금은 얼마나 냈을까요? 일반인인 농민을 기준으로 해서 연 소득은 대략 200에서 300데나리온으로 추정된다라고 해요. 1데나리온은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데나리온은 보통 4인 가족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식량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 20에서 40%가 세금이나 성전세로 나갔다고 합니다. 부정한 세리 같은 사람이 있다면 추가로 더 갈취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죠. 다만 그들에게 더 문제로 여겨졌던 것은 이방인에게 세금을 낸다는 어떤 종교적 모욕이 있었을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제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어떤 신성모독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럼에도 세금에 관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바리새인 헤롯 당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동일하게 순종하셨죠.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조세를 바치라는 바울의 말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복잡하고 거북한 말이 됐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막지 않기 위해서 질서와 인내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의에 대한 올바른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린 이 건의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이 맥락을 우리가 생략하고 이 건세를 복종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말은 독일 나치 시대의 나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기도 했어요. 많은 교회는 히틀러 체제에 협력했고 유대인 학살과 전쟁 범죄를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노예제가 있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백인 목사들은 건세에 복종하라는 말을 노예에게 하면서도 노예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어요. 그 대상은 흑인을 차별하는 인종차별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한국 군사독재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0, 80년대 일부 교단에서는 군부 정권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13장을 이용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며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
어떤 자기만의 공동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건세에 복종하라는 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통스러운 지옥을 피하고 싶어서 혹은 아름다운 천국행 티켓을 노리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예수님과 바울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질서를 생각하고 순종했습니다. 이는 그저 건세의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열보다 하나가 되는 것, 건의는 그 올바름을 통합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파벌을 가장 경계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올바른 질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당선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서가 이 대한민국에 잘 확립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위치에서 그 주어진 건세가 잘 활용되어지기 위해서 선한 복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복종을 하지 않는다면 건세 또한 변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잘 성취되는 그런 현명한 지도자가 잘 선출되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들이 또한 늘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건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종과 이 복종의 태도는, 그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질서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 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런 넉넉한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사모하며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 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